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울 왕의 치적, 또 가계, 또 군사 정책이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맨 먼저 통치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런 가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전반적인 그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먼저는 통치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비슷한 건 다 있죠. 치적이라든지 가계라든지 또는 군사적인 정책, 뭐 인생의 철학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전반적인 평가가 없어요. 대략적인 평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아직 다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또는 대략적인 평가를 내릴 그런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간 평가가 그 나머지의 삶을 굉장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아주 승리하는 사람 같이 보여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향하는 곳마다. 뭐 아주 그냥 뭐 그 승리의 신화를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의 신화를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강대국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공 신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 신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부도덕함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아니겠습니까? 그 롯이 자기의 두 딸과 세상에 패륜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부도덕해요. 오늘날과 같은 타락한 시대에도 아주 부도덕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압, 암몬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게 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먼,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에돔인데, 이 에돔은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잖아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분, 이런 것보다 세상적인 게 너무 좋아. 신앙이 없어요. 그거 팥죽 한 그릇 뭐라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팔아넘겨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내 광야를 지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끼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 있는데 한가운데 보면 모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압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암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암몬은 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질러갈 수 있는데도 우회하게 됐어요. 아주 먼 길을 돌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먼 길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바인데, 소바,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분쟁입니다. 여러분 소바에 대해서 아세요? 소바, 먹는 거다. 여름에 먹기 좋잖아요. 그렇죠? 소바를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암몬 왕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친이 죽었는데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조문사절을 얼마나 모욕을 했는지,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다윗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바예요. 소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병거가 있고 그들에게 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들을 데리고 가. 이들은 뭐 아주 조그만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움을 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다 껴요. 돈만 주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고 하면 분쟁을 하는 거예요. 늘 싸움을 잘하는 사람,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쟁에서 누구를 이겼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두려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은 처음부터 강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도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딱 그 지중해 해변가를 끼고
블레셋 지역을 딱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최단기간 코스예요. 며칠이면 돼요, 며칠.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끼고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그 북쪽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들은 도무지 못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는 돌파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들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 출신 가운데 누가 있냐면 골리앗도 있잖아요. 골리앗.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 인생의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저 아말렉이죠. 아말렉.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말렉. 영원한 대적자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죠. 맨 먼저 공격해왔던 사람들도 아말렉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모압 광야를 막 이렇게 지나갈 때 뒤를 쫓아다니면서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계속 뒤에서 공격하고 뒤에다 불 지르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좀 나은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지.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나중에 언제까지 등장해요? 왕조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자기 백성을 살릴 때에 그때의 총리가 누구였냐면 하만인데,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었거든요. 그때까지니까 영원한 대적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거나 사울왕은요,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여길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잘했죠? 얼마나 잘했어요. 아주 성공 신화죠. 이게 승리 신화. 이거를 써내려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영적인 공허함 같은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4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뒷부분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건 아멘이죠.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별별 사람을 다 만나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겼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르시아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승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어근을 따져서 보면은 악하다 이런 거예요. 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제압하다 이런 거예요. 징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기긴 이겼는데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악하게 이기기도 하고 죄가 되게 이기기도 하고 막 무조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 이기면 된다, 승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면 그게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 딱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열심히 세상에 이렇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한 번도 없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한 번을 안 돌렸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서 이제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35절이에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딱 한 번, 그것도 감사도 아니고 그것도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딱 한 번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야, 그래 참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승리들이란 뭐냐, 도무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건만 너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그 치적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가 49절로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뚫어져라 한번 그 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나? 열심히 한번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딱 한 사람 있는데 요나단 외에는 참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되고 막 왕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딱 한 명, 요나단 딱 한 명. 참 공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의 군사 정책, 또 인생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왕으로서니까 군사 정책이지 개인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철학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인생의 철학이 뭐냐,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더라. 그들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건만 예배는 딱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엄청난 가문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고, 인생의 철학이 뭐예요? 인생의 철학이 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힘 있는 게 좋은 거야. 힘 있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참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명목상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진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며 중심이 없는 종교적 형식주의는 결국 영적 파멸을 가져온다. 이 신학적인 진리예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인 존 메가더 이 목사님이 그 명목상 기독교의 위험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탄이 교회 안에서 부리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성도들을 대놓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모임을 갖추게 하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형식만 남은 신앙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안심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한다. 안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목상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오늘 사울은 중간평가 아니겠어요? 중간평가. 지금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중간평가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나의 중간평가는 어떨까요? 대단히 아주 신뢰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의 중간평가,
나를 평가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평가하면 좋을까요?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명목상 신앙인의 징후가 있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점점 감사가 사라졌다. 감사가 메말라져 간다.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더라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 아멘.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실질적인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 게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잘 될 때만 신앙이 어디 있어요? 안 될 때도 신앙 붙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스탠드 수술을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심장비 펌프가 뭐가 또 이게 잘못됐나. 목회하기도 참 바쁘고, 그 다음에 학교 일도 늘 많고,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런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술 비용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싶은 게 예상이 안 되고, 그래 아무튼 병원에 갔어요. 이게 또 대기하는 장소에 앉아 계신 어머니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오래간만에 참 어머니 손 오래 잡아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목회한다고 뭐 한다고 바쁘다고 어머니 손을 한참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같이 만났는데도 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른 잘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면 어머니 노년에 더 피가 잘 돌고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80세인가 85세가 기준이 딱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86세인데 그 기준이 돼가지고 그 나이가 초과돼서 이 수술을 하면 80%가 감면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거기서 1박만 더 했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제목이 그런 안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목상 신앙인의 증거, 신앙계승에 실패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 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이거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 그죠?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고 물질적인 거 물려주는 거 힘써서 물려주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요, 명목상 신앙인이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녔는데 지금은 멀리 떠나가지고 있더니 신앙생활을 안 해요. 목사님 머리가 컸다고 제발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키우던 앵무새가 하나 있었어요.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가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앵무새가요, 내가 기도하면 옆에서 아멘도 잘하고 내가 찬양하면 옆에서 아멘도 잘하는
신앙이 엄청나게 좋은 앵무새인데 그 앵무새가 가출을 했으니 돌아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아무튼 목사님 그래도 간절하게 그 앵무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 후에 앵무새가 돌아왔어요. 앵무새가 돌아왔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앵무새야 기도하자. 아멘을 안 해. 앵무새야 내가 찬송할게 했더니 옛날 같으면 아멘도 잘했는데 찬송해도 아멘을 안 해. 그게 이상하다. 뭘 잘하냐면 욕을 잘해요. 막 뭐라고 막 신경질 부리고 욕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녀석이 가출하는 몇 달 동안 어디 가서 살았냐면 술집 옆에 가 살아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술 먹고 그 앞에도 막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막 멱살 잡고 막 들이받고 이런 것만 잔뜩 보고 온 거예요. 얘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멀리 떠나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 받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게, 그래서 다른 데 멀리 떠나 있더라도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가 뭐냐, 명목상 신앙인으로 이렇게 쭉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보세요, 뭘 의지하냐면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자, 그 성경 말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사무엘상 14장 52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어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적인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신접한 여인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의 길보아산에서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평가를 잘 해야 된다. 지금 중간평가 잘 해야 된다. 이 중간평가 이전까지는 늘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이 중간평가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죽는 얘기로 끝나고 신접한 무당 찾아다니는 것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간평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명목상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질적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